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제가 좀 감기가 조금 들어서 기침을 조금 할지 모릅니다. 혹시 말씀 듣다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셸 선교사가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어린이들보다 더 열심히 들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이제 어린이만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주찬미 성도님, 유미라 성도님 다음부터 나오셔야 합니다. 예, 이제 복중의 아이가 거의 태어날 때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아기를 데리고 같이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잘 듣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어른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국제적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다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대부분 알아들으셨죠? 예, 이쪽만 이해하시는데 이쪽도 다 알아들으셨죠? 예, 이제 많이 아마 잘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족의 날 우리 명절 설을 맞이해서 이 안식일에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특별히 손님으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뒤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연합하여 자라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연합하여 자라나라. 한 번 더요. 더 크게 연합하여 자라나라. 예,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다 같이 펴십시오.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곰곰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조금 아마 처음 지금 들으셨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차례대로 지금 함께 상고하고 함께 강해해 가고 있는데 연말과 연초를 지내면서 잠깐 멈췄다가 오늘 제가 다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12월 23일 안식일에 골로새서 2장 제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근 2달 만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가운데 이게 어떻게 이어졌지? 아마 잃어버리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2달 만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믿음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강순기 목사의 설교를 들음으로 오는 것이 그 들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faith comes from the hearing the message. 그랬어요. 믿음은 faith comes from 옵니다.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면 hearing the message예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어디서 오느냐? Message comes from the word of God.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할 기도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제 믿음의 귀를 열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첫 절은 우리에게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린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먼저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무엇을 하라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나오면 그 말씀을 옳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 앞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매번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16절 이전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6절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으니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아하, 예수님 안에서 살라는 말이구나.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살아라 이 말입니다. 7절에 그리고 그 안에, 예수 안에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 안에라는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 안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세움을 받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너희가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강하게 되라. 그러면 너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8절부터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왜?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닌 사람의 철학과 헛된 가르침으로 너희를 미혹할 일이 있을 테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통과 철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라.
9절. 또 반복해서 나오죠. 그 안에는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11절. 또 너희도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서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말하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너희의 육신이 죽었다가 물에서 살아나오면서 너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다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누가? 예수님이.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힘이 없게 만들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6절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면서 너희가 들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의 감사함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철학과 사람의 헛된 가르침으로 너희를 가르칠 테니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성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침례를 통하여 죄로 인하여 죽은 너희가 예수님이 침례를 통하여 다시 일어날 때에 일으킨 것처럼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다 못 박고 이 땅의 죄 가운데 승리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나중에 구경거리로 만들 테니까 두고 보아라. 이해되셔요?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아하, 그러니 6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라. 아멘? 긴 성경절이지만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 들어봐. 예수가 너희 안에 있게 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해놓고 저런 일도 해놓고 의문에 쓴 모든 너희를 불리하게 하는 증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고 다 제하여 버리고 야, 너희가 정말 승승장구할 것 같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나중에 봐라. 이 사람들 다 구경거리 될 테니까. 언제 구경거리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곡과 마곡과 온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 성을 빼앗기 위하여 달려들 때 하늘에서 뭐가요? 불이 내려와 그를 살을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삼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은 바로 그거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 전절을 이해했으면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앞절에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라나는 자가 되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구원과 연합하며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아멘. 이것이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옳게 앞뒤절과 함께 연결시켜 놓고 보면 명확히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며 엉뚱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왜 사람들이 엉뚱한 결론에 이를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hearing the message,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껴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라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 다 해놓으셨다.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 모든 죄를 사하셨고 너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고 하는 그 법조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셨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볼 때에 대단할 것 같은 사람들 너희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 너희에게 구경거리가 될 테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으므로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주변에 계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서기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제물을 가져와서 성전에 드리고 그 성전의 제사 제도와 관련된 것들을 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제사 제도, 유대인들과 정결의식, 유대인들과 각종 예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예수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여지껏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제사 제도 없이 그냥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머릿속은 알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정결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손을 씻거나 이렇게 하고 음식을 먹고 이러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냥 가서 하려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꼭 무엇과 같았냐면
제가 군에 갔을 때요. 처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우리는 어디 가야 꼭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교회 안 가면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허락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찾아갔어요. 상관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저는 안식일을 성수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종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컷 두드려 맞았죠. 바로 허락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종 교육을 다 거부하면서 내무반에 앉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간 성경을 들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는 뭐 군가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안식일 오전이 됐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은 점호하기 위해서 막 나가는데 혼자 내무반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왜 그 시간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은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재물을 가지고 가서 꼭 뭐 해야 될 것 같아? 죽여가지고 피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리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어린 양은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므로라고 했는지 아시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먹고 마시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성경절을 갖다 딱 들이대니까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그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갖다 들이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경에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짜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므로 이전에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위에 집을 짓고 예수 은에 머물고 예수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라. 그러므로 혹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너희를 막 옥죄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때 너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 아무거나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기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간직하고 있던 절기,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부터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오순절에서 또 지납니다. 지나고 나면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대속죄절이 지나고 나면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 중에 이 절기를 지켜야 돼, 이 중에 저 절기를 지켜야 돼, 이 중에 이 절기가 더 중요해, 이 절기가 중요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시험받지 않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해요. 초하루나 안식일을. 월삭이죠, 월삭. 여기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시작하는 첫날과 절기가 맞춰지는 마지막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할지니 성일로 지킬지어다. The Sabbath가 아니라 A Sabbath Day예요. 절기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너희가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아무 날이나 지켜야 돼, 이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논쟁이 됐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야.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 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17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들은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이상하게 번역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들은 장차 올 분에 대한 그림자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먹고 마시는 거나, 뭐가 절기나, 뭐가 월삭이나, 뭐가 절기 안식일들이 뭐에 대한 그림자이냐? 이것은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1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16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그 다음에 월삭, 안식일, 이것은 17절의 그림자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보니까 이것들은 그림자다. 뭐 할 그림자냐? 올 것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럼 진짜 올 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성경절이에요. 17절 몸은 왜 몸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걸 진짜는 이 말이에요. 이건 그림자이나 몸이라고 하는 말보단 진짜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지껏 지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기나 월삭이나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 안식일들이나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짜, 영어 성경 뭐냐면 reality 이랬어요. reality, 진짜 중요한 것, reality is the Christ. 진짜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야,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절기, 이런 월삭,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이들 때문에 너희 서로 비판하려고 하지 마. 왜?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해. 누구에 대한 그림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해. 여러분, 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안식일을 예배드렸던 경험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안식일에 혼자 예배를 드려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하, 내가 예배를 예식으로 드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는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받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알기에 하나님, 제가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저 혼자 다 같이 묵상기도하고 안식일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교과 공부 막 해요.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를 만나지 않는 것이죠. 설교 예배라고 해서 제 혼자 사회하고 성경절을 읽어요. 예식을 행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12시까지. 12시까지 하고 나니까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설교 예배 각종 순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님, 몸뚱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17절.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섀도우. 그림자의 그림자. 그런데 실제 reality is Christ. 진짜는 예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과 17절이 연결되었다면 18절과 19절이 또 연결되었어요. 18절에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거짓 겸손이죠. 꾸며낸 거예요.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한 척하면 겸손한 줄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꾸며낸 겸손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 숭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그가는 누구냐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들은 늘 영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라고 하면, 내가 성령께서 밤에 나한테 오셔가지고 뭐를 얘기했고, 하얀 옷을 입으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고 이거 자꾸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세요. 무엇을? 누구의 생각을? 왜 성경절 안 나와요? 18절. 그 누구의 생각을? 성경절 안 보시는군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무엇을? 그 무슨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느니라. 과장하고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 과장하느니라고 끝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항상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이 세상의 육신의 것에 너희의 관심을 머물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니 여기 꾸며낸 겸손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천사 숭배를 통하여 영적인 존재에 사로잡혀서 자꾸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은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갑자기 19절은 과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9절은 그 앞에 한 글자만 더 집어넣으면 돼요. 그들은, 이 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18절에 나온 사람이에요. 꾸며낸 겸손으로, 그리고 천사 숭배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머리에 붙어있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여기 성경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하는데 머리에 붙어있지 않은 자들이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자라나느니라. 누구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자라나느니라. 여러분, 오늘이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라. 또 하나의 강조점이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머리에 붙어 있어라.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기록하기를 머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가 되라. 예수와 연결된 자가 되라. 예수와 연결될 때만 머리로부터 모든 근육과 힘줄이 연결되어서 자라나는 것처럼 너희가 자라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자라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적인 것들에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